교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무슨 소리가 났는데? 괜찮은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미 동북부 지방 이제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섬기고 있는 캐나다 광림교회 특징하고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도 이민자 교회거든요. 캐나다 서부 이제 밴쿠버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 12월 3일에 저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려서 올해가 지금 저희가 35주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뭐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사이즈가 예전에는 1000명이 넘었을 때가 한때는 있었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고 어, 저희들도 이제 어, 뭐 그래도 성도 수가 꽤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처럼 큰 뭐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뭐 크지 않은 교회라는 점에 있어서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도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5대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네 분이 나가실 때에 아, 그냥 편하게 순조롭게 나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들 교회에서 좀 나가실 때마다 그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즉 어떻게 보면 가장 어, 크게 경험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처럼 어려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또 특징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잘 되던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국의 뭐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는 이런 여러분들의 교회의 사정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가 그나마 좀 더 같은 공감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다 직분자로 임원으로 세워졌는데 그 임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시간 운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5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 중간에 어떻게 한번 쉬고 가나요? 제 생각에는 한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에는 하다가 잠깐 5분 정도나 이 정도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좀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다들 교회에 임원들이신데 각자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 그걸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각자 교회를 섬기시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위해서 그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임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각 교회 임원분들이 이 질문을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관계성 속에서 즉 이런 질문들을 한번 계속해서 해보신다면 그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답들이 스스로에게도 하나씩 찾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벽산그룹이라고 있는데, 제가 벽산그룹의 사목실장으로 만 6년 1개월을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 카나다 광립교회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정한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 사장님이 항상 전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의 목표가 이겁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갈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직, 이제 조직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짜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직에는 이제 임원들을 또 다 세워놓고 팀장 세워놓고 팀원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전 직원이 하나가 이제 돼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원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 임원의 역할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중역 임원에 따라서 그 역할 성과가 팀마다 이제 분부마다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목회자 혼자서 이거는 이루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임원들 참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도 보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임원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본부가 성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교회도 임원들이 어떤 분들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간은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임원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임원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도대체 임원은 누군가? 그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 교리와 장정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임원의 정의. 평신도 임원은 개척교회에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 그리고 교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지금 보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임원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일꾼이더라고요. 주의 일을 위한 일꾼. 그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9장 나오게 되는 배경이 앞에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 이제 35, 36, 37, 38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사역들은 이러한 사역들이었다라고 종합 정리해주고 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 일꾼이 없다. 근데 지금 교회 임원이 뭐냐면 바로 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일꾼이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성경을 이제 헬라어 언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저 에르가테스라는 단어가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행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임원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하는 사람. 진짜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 임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임원하면은 분들은 그냥 직분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감투인 줄 알고 막 어떤 분들은 장로 안 시켜주면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 교회도 제가 미국에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임원은 한마디로 일꾼이고 섬기는 사람인데 오히려 어떤 것들을 내가 위에서 부리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원이 누군가, 임원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누구냐? 일꾼이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임원들이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어날 때 보니까, 일을 안 해서 문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보면. 일을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갈등을 할 때 보면은, 일 안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성가대. 교회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 데가 여성교회 주방, 그리고 성가대. 여성교회는 밥하다가 싸우고, 봉사하다 싸우고, 또 성가대는 노래하다, 찬양하다가 목소리 커져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차라리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선교 준비하다가 싸우더라고요.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거 준비하다가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건축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전을 잘 짓자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그러다가 싸우고 이런 갈등 일어나는 경우들이 보니까 결국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임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평신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임원이라고 하면 평신도만 생각하시는데 교회 임원은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임원입니다. 결국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도 지도자들 다 임원들인데 교회의 갈등은 다 임원들의 문제였어요. 차라리 그 임원 아닌 분들은요, 평신도들 중에 임원 아닌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문제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거는 교회에 깊이 관여된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면 때로는 그래요. 목회자도요. 그렇습니다. 아, 말아야 될 분이 목회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평신도 임원도 마찬가지. 평신도 임원으로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할 분이 앞에 나설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아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역사가 제가 올 때가 뭐 그렇게 30주년 정도 그때 이제 전에 왔는데 그때 몇 년 동안 진짜 앞에 네 분이 목회자들이 교체가 될 때 그때마다 그냥
좋게 바뀐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런 갈등이 있으면 교회는 항상 반토막이 납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식으로 나냐면, 어, 목사님을 지지하는, 또 목사님을 반대하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가운데 중도파가 있어요. 그럼 중도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양쪽에서 욕해요. 우리 편 안 들어준다고. 그럼 이 가운데 조용했던 분들, 성실했던 분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쪽에 극단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그냥 끝까지 버텨요. 네가 나가야지 나는 못 나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저런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아, 임원들만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면, 임원들만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잘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의 어떤 역할보다도 임원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임원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각오로 내가 일을 하는지 이게 더 역할보다는 그래서 자세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살펴본 거는 임원의 자세. 우리가 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인데 임원들은 가져야 할 자세를 여기서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이건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목소리는 안 들린다 할지라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 집사님들을 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택하는 기준,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원으로서 자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성령 충만한다라는 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임원 세우는 거는 세상에서 임원 세우는 거랑은 뭔가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바로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세상 사람, 세상의 임원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회 옛날에 문제 있을 때 진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고 교인들이 진짜 많이 떠났습니다. 아, 1대째 목사님도 안 좋은 일로 나갔는데 2대째 목사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그때 이제 예배가 어른 출석이 작년만 출석이 주일에 한 1200명 정도가 출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부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아,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결국은 먼저 200명을 분리개 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개척을 나가는 바람에 그때 이제 800명이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80%가 교인이 따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되게 힘든 그러한 시기, 한 2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때 또 이제 이 교회 건축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나눠지게 됐는데, 제가 그 몇 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 때도 그랬고. 근데 그때 이야기들을 와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계속 듣고, 그때 당시 우리 교우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든가. 그러니까 봤더니 특징 하나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그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밴쿠버는 상당히 이렇게 약간 일률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회에서 다 인정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어떤 뭔가를 기반을 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 지금도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분들이 인품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올 때 하도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인품이 되게 안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강팍한 분들만 남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처음에 이야기를 듣다가 교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신방하면서 한 분 한 분 대화하는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나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 인품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분들을 평가할 때 안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에요. 인품도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면 학식도 있지, 사회에서 명성도 있지, 인품도 좋지.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분들 제가 만난 그분들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게. 근데 생생한 증언으로 제가 들은 건데 예배당에서 쌍욕을 하고 싸울 때 그리고 성경책을 어떤 분은 집어던지고 서로 멱살잡이하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쭉 보면서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부임했을 때 그분들하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신앙 연륜이 깊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많지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민 와서 교회 다녔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목사도요, 신학대학 가서 신학교육 받고 과정 거치면 그냥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그냥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은 그냥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나중에 가면 장로님도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겉에 목사가 되고 교회에 중직이 되는 게 하나님 사람 되는 거랑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거기서 욕을 해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사람들과 몸싸움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임원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성경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교회는 많이 변했어요.
정말 저희 교회가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분들은 지금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부임했을 때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계속해서 6년 가까이 제가 목회하면서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 6년도 제가 지난 올해까지 제가 6년째 목회를 하면서 매년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 주셨던 주제예요, 이게. 되게 짧죠? 저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기억 남게 이제 짧게 하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기도할 때만 주신 거예요, 매년. 처음에 부임할 때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셔서 회복으로 갔고, 근데 다음 연도를 기도하는데 베이직, 기초라는, 기본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딱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팬데믹이 터졌어요. 2020년도에, 봄에. 그래서 그 다음에를 리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선택, 정말 세상이냐 주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선택하자. 선택이라는 또 주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집중.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세움으로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6년째 오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돌아보면 5년 동안은 다 기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이거를 계속해서 해왔더니 이제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예배 때 인사할 때 항상 예배할 때 이런 인사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서로 인사로 하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분들이 노력했고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또 설교하러 나가면 항상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계속해서 서로 인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분들이 많이 그걸 이제 인식하게 되고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으로서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한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어, 순식간에 또한 우리가 그 이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자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로스, 마귀, 뭐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블로스가 뜻을 보니까 디아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갈라놓는 거더라고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갈라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탄은 교인과 교인,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쓰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면 사탄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혜가 충만하다. 그럼 지혜가 충만하면 이 지혜가 뭘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면
그런 임원은 다 박사들만 세워야 됩니다. 전문가들만 세워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 IQ 높은 사람, 학력 높은 사람만 임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지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 지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충만한 거는 내 생각을 자꾸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5절인데 한번 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자, 어, 우리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 서로의 생각이 다 달라요. 진짜 각기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 이야기도 되게 좋아요. 저분 이야기도 그 생각을 들어보면 참 좋아요. 근데 서로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들 서로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입장을 이렇게 계속 주장하다 보면 이게 서로 맞질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여기서 대립하고 갈등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각자의 생각을 놓고 대립하잖아요. 이러면 정말 세상에서 대립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대립할 때 이게 해결이 더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 주장 펼칠 때 서로가 믿음 가지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이러면서 막 서로 주장하니까 근데 서로 달라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서로 달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러면은 믿음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뭐 갈등이 있어도 뭐 술 한 잔 먹고 해결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믿음 갖고 싸웠기 때문에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형성한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에서 나와서 주님의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의견을 하나로 가는데 각자 내 뜻만 구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 시간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 타는 것, 프레임을 옮기는 게 바로 이 주님의 지혜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기도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켜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도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아, 항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기도도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냐면 죄송합니다. 또 저희 교회 케이스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문제 있었을 때를 저희들이 다,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발견한 건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문제의 중심 가운데 한 곳이 양육위원회였어요. 양육위원회. 거기도 다른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됐었는데, 그,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상하게 양육위원회 저희 교회 이렇게 옛날에 수습돼 있던 분들을 보면 다 고학력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양육을 한다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진짜 세상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 어떤 분은 저희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는 주석서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주석을 한 지를 사갖고 다 읽었답니다. 한 몇십 권 되는, 한 3, 40권 되는 주석서를 다 읽었대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데, 기독교 교회사를 책을 사가지고, 몇 권을 사가지고, 그거를 달달달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다, 연두를 다 외우고 있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어, 읽은 게 읽었다면 내가 머리로 글씨 들어오고 마음으로 그걸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말씀은 암송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그분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가 길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나한테 살아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내 프레임에서 주님의 프레임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 할 때도 교회에서 저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 인간적인 생각, 지식을 거기서 짜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로마 정부하고 초대 기독교 당시에 기득권층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교회로서는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의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회의만 하면은 자꾸 회의에 빠져들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우, 저 왔더니 다들 회의하면은, 당회를 하는데, 첫째, 제가 2월 달에 부임을 하고, 어, 당회를, 부역회를 그때 늦게 했어요, 저희가. 제가 담임자로 늦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부역회를 못 하다가 그 부역회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중직 임원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회의를 앞두고. 왜 이렇게 긴장을 하나 했더니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는 회의를 하면 점심 먹고 회의를 시작을 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회의를 하고 그것도 못 끝내가지고 심지어는 저녁에 간식을 사다 놓고 먹으면서까지 회의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막 이쪽 저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뭐 논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회의만 있으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엄청 늦게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가 회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회의를 2시간을 하면 회의 끝나고 이어서 기도회를 2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회의를 했더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짧게 끝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의한 만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회의가. 그렇구나. 진짜 회의는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회의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짧아졌어요. 그냥 너무 은혜롭게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회의 참석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말꼬리 잡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신앙이 없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은 너무 힘들어해요. 말은 하는데 기도를 못 해. 그러니까 막 회의하다가 갑자기 끝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했더니 이분들이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임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가 바로 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어떡하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맡겨진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칭찬받아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8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집사님이지만 이게 요즘 내 말하는 집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다 집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몇 가지를 적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7개로 지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된다. 아, 임원이라면 사람들한테 좀 실족하는 그런 행동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7개로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2절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이런 항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 임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임원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본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임원들은 목사는 더 심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아내한테 들은 건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걸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줬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내 대학교 1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간다고. 근데 이 애가 지난번에 뉴스 때도 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겠다고. 근데 그 아이를 엄마가 계속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또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가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회복이 돼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근데 제가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걔가 왜 그런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도 있는데 할머니가 그 집에 같이 삽니다. 그 할머니가 되게 부자예요. 할머니 집이에요. 수유가. 할머니 집에 그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건데 할머니 권사님이 이 대학교 1학년에 엄마죠. 이 집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던지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같이 살면서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 엄마한테 하는 할머니의 그 언행들, 이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이겨내고 보고 이겨내고 하다가 결국 얘가 여기에서 그게 너무 쌓여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믿으면 뭐하냐 이런 마음이 얘가 또 다시 들어가지고 지금 또 그런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임원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도요 본이 돼야 돼요. 가정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그 교회가 진짜 와장창 흔들립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한 번 잘못하잖아요. 전체 교회들이 다 들썩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본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항상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본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내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일부 시간에는 살펴본 것이 임원의 자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사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받아야 돼요. 본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정말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깐 어떻게 지금 딱 8시인 것 같은데요. 잠깐 5분 쉴까요, 목사님? 네네. 5분 쉬고 8시 5분에 그러면 화장실 빨리 다녀오시고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임원의 역할 이제 그럼 임원은 뭐 해야 되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원들이 이제 아까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아까 자세는 1분 시간에 했고 그러면 우리가 임원은 뭐 해야 되냐? 자, 우선 감리교 장령에 따르면 우리가 권사의 정수가 보면 저 이거 바뀌었더라고요. 새로운 장정에 보니까 옛날엔 15명당 한 명의 비율로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10명에 한 명의 비율로 선출하더라고. 이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입교인 30명당 한 명의 비율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도대체 왜 입교인 10명당 한 명을 권사님을 뽑을 수 있을까? 왜 장로님은 입교인 30명당 한 명을 뽑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 한 분은 최소한 평신도 10명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 10명분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평신도에 한 30명분의 일은 하셔야 된다. 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원들은 일꾼이에요. 임원은 일꾼이기 때문에 임원들은 내가 권사님이시라면 내가 한 10명은 평신도 10명분의 일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로님이시라면 내가 한 30명 정도의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원을 도대체 세운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앞뒤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자, 지금 보면 아까 아, 집사님들을 뽑을 때 자격,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죠. 요 가운데 요 앞뒤로 보면 왜 지금 이 집사님들을 뽑았는지 임원들을 뽑았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임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임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를 돕는 겁니다. 자, 이 우리 교리와 장정 보니까 권사의 직무에 나오거든요. 직무. 권사의 직무에 이게 있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의 인도, 신자들을 신방, 불신자 전도, 속회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이게 권사님들의 직무인데 거기에 보니까 가장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담임자의 지도를 따라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사님들의 일들은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도와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혼자 다 못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장로의 직무도 나오거든요. 이거 장정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하고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특징이 뭡니까? 감리사에 파송해준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임원들은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임원의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 왜 목회자를 도와야 돼?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목사라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시간 많이 내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까? 누굴까요? 당연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거든요. 어, 제가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 제가 저희 캐나다 광립교회 올 때 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지 안 보내주시는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는 제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민자 교회는 힘들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안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그 길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벽산 사목실장 끝나고 나면 거기서 제가 이 정도 시점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 바로 거기로 이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응답이 그거였어요. 내 종은 내가 보내는 곳에 가는 게 내 종이지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건 내 종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바꾸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고 계속 기도했고 그럴 때에 이 카나다 광립교회랑 저랑 연결이 됐고 제가 여기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 부임할 때 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섬기러 갈 때는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시간을 보면 저희가 이제 새벽에 6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새벽 6시에면 설교하는 날도 있고 제가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설교하는 날은 새벽 5시에 제가 이 사무실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루가. 새벽 기도 설교가 없는 날은 부목사님들이 할 때는 제가 좀 늦게 나와요. 한 45분 정도에 나옵니다. 15분 전에.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쭉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아침 먹으러 집에 갔다가 오고 계속 또 있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 오고 또 저녁 먹으러 집에 갔다가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와요. 그래갖고 제가 제 아내한테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하숙생이다. 당신은 하숙생이다. 집에 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가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 근데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지. 그래도 제가 딴데 가서 딴짓 안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전화 신방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와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주로 집에 그럼 언제 가냐면 사무실에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이르면 밤 11시에 돌아가고 아니면 늦게 갈 때는 밤 12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가요. 어떤 때는 한 5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자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처럼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뭐냐면 교회를 가장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교회의 비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장 연구 많이 하는 게 진짜 교회 가운데는 목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게 없다면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목회자의 비전을 존중해주고 협조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저 교회는 저런 것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저 교회 저거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왜 저걸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어, 내 생각과 달라서 의문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목사님이 하는 게 그런 어떤 기도하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는 중요한 건 평신도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신도 임원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방향으로 못 갑니다. 이게 교회가 목회자를 평신도 임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그냥 그 어떤 물에 떠가지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안 되는 교회를 진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저희 같은 지방에 후배 목사님 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섬기시던 교회가 있는데 그 규모가 개척교회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힘들어서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후임으로 목사님인데 어, 그 교회에 가봤더니 대부분이 다 노인들이고 가장 젊은 분이 몇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 60대인 부부가 가장 젊더래요. 근데 그 젊은 그 젊다고 한 그 교회에선 젊은 분이죠. 60대인 그 부부가 남편이 오더니 이 저희 후배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 내 말만 잘 들으면 교회 부흥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전임 목사님들이 다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지? 그랬는데 그래도 이분이 참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는 하더래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부부가 같이 찬양팀으로 두 부부가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제 이 후배 목사님 저한테 찾아왔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 사건이에요.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날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밤에 바로 어,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띡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일 결단 찬양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결단 찬송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설교 내용이 이래서 그 설교 내용과 맞춰서 그 찬양을 골랐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자꾸 결단 찬양을 매부 주 바꾸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곡만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 목사님이 설명을 했대요. 아니 이 찬양이 요즘에 나온 찬양도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오래전에 나왔던 그러한 찬양이고 다들 알 수 있는 찬양인데 설교 내용과 맞는 걸 해서 결단을 해야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아, 됐고요. 하여튼 안 돼요.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토요일 날 밤에 다음날 주일인데 거기서 뭐라고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전에 했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을 보내고 나가지고 아무리 주일날 기도하고 뭐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일반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하소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그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전임 목사님이 진짜 그만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안 거예요. 목회자를 돕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됐던 거죠. 그분 말을 안 들어서 교회가 안 된 게 아니라 목회자의 를 돕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게 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나가든지 교회 목사님이 나가든지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 갈등이 생겨갖고 목회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아 남아있는 임원들은 다른 성도들한테 목사 내쫓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또 다른 성도들이 존경을 안 해요. 다른 평신도들이 그 교회 평신도 임원을 존경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남고 그 성도가 떠났다 그러면 또 모든 비난은 또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픔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목회자를 돕는 게 바로 임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임원들은 성도들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바로 평신도 임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 성도들 앞에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8대2 법칙 아시잖아요. 8대2 법칙. 어디 가서나 보면 전체를 이끄는 건 20%가 이끌어간다. 참 맞아요.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지금 많이 좀 계속해서 회복하고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20%예요.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8대2 법칙인 거죠. 8대2 법칙. 80%는 그냥 따라가고. 근데 임원이 바로 이 20이에요, 20. 앞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80%가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그런 데잖아요. 그 양들을 수백 마리가 쫙 펼쳐 있는데 그 양들을 보면 양들이 이동할 때 보면 목자들이 쭉 따라가면 양들이요 쭉 따라가잖아요. 방법이 있대요. 이 목자 이 소수가 몇 사람이 몇백 마리 양을 한꺼번에 뒤에서 밀고 가려면 절대로 못 간답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몇백 마리가 있으면 한 20마리 정도, 몇십 마리의 양에게 방울을 달아준답니다. 소수의 양들한테 목에 방울을 달아주고 얘들을 평소에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얘들이 목자가 이동하는데 걔들이 잘 따라오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20%의 어떤 양들, 소수의 양이 딸랑딸랑 하면서 목자를 방향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 내는 곳으로 양은 눈이 나쁜데 귀가 발달해가지고 이동하면 그 소리 듣고 다 따라간대요.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 임원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 앞에서 잘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장정에 보면은 성도의 의무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섯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게. 자,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읽고, 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2. 성경의 진리를 힘써 배우고 실천하며 전해야 합니다. 3.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4. 사역, 봉사해야 합니다. 5.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다섯 가지더라고요. 교리와 장경에서 이걸 얘기해요. 성도들이 이런 의무 생활들을 하는데 임원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 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그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재정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합니다. 저는 헌금에 관해서 여태까지 6년 가까이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할 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먼저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무부에 들어갔던 성도님들도 보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그분들도 그걸 보고 성도들도 또 앞에서 임원들도 같이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성도들도 보게 돼서 결국은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면 그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임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앞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평신도 임원으로서 평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 그 앞에서 이끌어주면 뒤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임원의 역할은 성도들 앞에서 이끌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아, 그 건물이 네개가 있어요. 건물이 네개가 동에 있는데 웨슬리홀, 뭐 비전홀, 그 다니엘홀, 그리고 하디홀 이게 뭐 크고 작은 건물들이 이제 네개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 부지 면적이 한 3.5 에이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4,000평이 한국으로 하면 4,500평 정도 뭐 그렇게 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희 교회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저희 봄에 찍은 사진인데 벚꽃이 저렇게 펴 있고 왼편으로 보이는 게 하디오리 사택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다니엘이라고 해서 데이케어 센터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저기 휴양대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제가 또 뭐 이게 이제 주차장 쪽에서 또 건물 이건 새로운 건물들인 웨슬리홀 본 예배당이 있는 데고 저쪽 오른쪽 저쪽에 있는 게 비전홀이라고 다음 세대를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본 이제 교회 모습인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주책 같지 몰라도 되게 솔직히 예뻐요. 저희 교회가. 아, 상당히 넓은데, 저희 교회에 2년 전이군요. 작년인가요? 헷갈리네. 연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해 오신 분들은 작년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계속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4개가 있고, 터가 3.5에이크가 넘는데, 사찰 집사님이 없어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 정도라면 관리할 때가 많아서 사찰 집사님이 필요할 텐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오고 나서는 사찰 집사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돈 주고 청소만. 그런데 저희 교회에 저거 관리를 하려면, 고장 나는 게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수리해야 될 게 참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핸디맨이시거든요. 그 원로 장로님이 계속 오셔서 그분이 고쳐요.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원, 저게 돌조경이기 때문에 저게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잔디도 깔고 저 화단 만들고 저건 가운데 보이는 게, 저 드라이폰드라고 물이 안 담겨 있는 연못처럼 만든 겁니다, 저게. 저런 것들을 꽃도 심고 저 나무 갖다 심고 저러는 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국정군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옛날에 방콕 아시안 게임 펜싱 금메달리스트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정원사가 되셨어요. 정원사가 되셔서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아까 휴양대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만드는 게 그 권사님이 와서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교회가 저렇게 정원이 관리가 잘 된 게 거의 드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원로 장로님, 그 원로 권사님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들 가가지고 주차봉사고 또 주방봉사고 각가지 곳에서 다들 솔선수범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지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더 볼 때도 누구나 오더라도 너무 그냥 이미지가 딱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올 때 보면 사람들이 환영해 주죠. 주차장부터 환영을 해주고, 교회 들어갈 때부터 환영해 주고, 또 그 주방에 가서 식사 봉사하는 분들이 또, 식사를 제공해서 환영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누군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임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한 역할들은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보여주면 성도들은요, 그걸 보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젊은 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점점 막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여러 군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평신도 임원들의 역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 그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 모범을 보이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자, 세 번째인데,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게 평신도 임원의 역할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도 한번 여러분들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임원들에게 준 직분이 그거예요.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교인들과 세상과 교회가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임원들의 역할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그,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목사님과 소수 임원들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교회가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분들도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분들 소식을 통해 알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불통이 생기면 결국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들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목회자와 비전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계획들을 알면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런 것들을 잘 취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오해할 경우에 거기 가서 그게 아니고 교회 입장은 이거고 정확하게 그분들을 잘 설명해주는 역할들 그래갖고 분위기를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그 평신도 임원의 역할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소통이 불통이 돼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해를 낳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되면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상하게 교회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나오잖아요. 불만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교회가 또 깨집니다. 흔들려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면 발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우리 교회 없더라고요.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딱 이유가 하나였어요. 뭐냐면 교회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교회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만약에 목사님이 좋건 나쁘건 나빴으면 나쁜 얘기. 아니면 장로님이나 어떤 편 리더가 안 좋았으면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래서 문제야. 그리고 이게 나빠.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하는데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 중직자의 자녀들이 없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에요. 그 장로님은 나쁜 장로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단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불통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럼 바깥에 얘기되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잘 몰랐던 사람이 듣게 되면 이게 문제 있는 교회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정을 안 붙이겠죠. 뿌리를 안 내리겠죠. 더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아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결국은 화목이 깨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에 이민자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밴쿠버 지역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밴쿠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스틸 무빙 한다.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 보면 새로 오시는 교인들, 뭐, 한 달에 한 평균 한 1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사 온 분들, 외지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 오신 분들, 그리고 한, 아, 제가 볼 때는 한 3, 40%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근처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서 뭐 실망하고, 어, 교회를 좀 찾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 가운데 한 3, 40%, 45, 거의 50%는 되는 것 같아요. 50% 가까이는 이 근처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느 교회를 찾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찾을까? 옛날에는 교회를 찾아갈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사님 설교였답니다. 왜냐면 다른 건 잘 몰라요. 근데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거 가지고 결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이 트렌드가 바뀌었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하도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그냥 틀기만 하면 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들이 다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이제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와도 뭐 설교가 뭐 잘하니 못하니 이게 비교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교 때문에 정착하는 비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답니다.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정착하게 되느냐? 두 가지가 요즘에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내 자녀를 이 교회에 맡겨도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는가? 이걸 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거예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 이걸 본대요. 이 교회가 분위기가 따뜻하냐, 좀 쌀쌀맞냐. 분위기가 싸해. 그러면 그 다음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교회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정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신도 임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는 화목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부에서 가면은 확 느낍니다. 이 교회 그 분위기가 좋으면 얼굴에서 느껴져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화목하게 임원들이 만들어주면 가면은 그 교회가 그냥 보더라도 그냥 가기만 하라도 그냥 은혜가 돼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 제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온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유학생 가족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분이 등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이제 주차장에서 그런데 한국 분들을 몇 명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 나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 이제 이분은 이제 듣기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서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뭐 다 괜찮은데 카나다 광림교회만 안 가면 돼요. 그러더래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카나다 광림교회만 안 가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 싸웠잖아요. 몇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미지가 확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오면 교인들 얼굴 속에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는 불화가 있구나. 안 좋,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벽산 사무 갈 때는 이제 제가 수속돼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주일날 직장은 다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많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방문했지만 설교하러 저희 부임했을 때 섰을 때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분위기 영적으로 콱 눌려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무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최근에 등록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왜 등록하셨어요? 했더니 처음에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네. 제가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제가 등록하게 될 때 교인들이 너무 친절하대요. 이게 사람들한테 등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얼굴 가운데도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웰컴해 주느냐 이게 또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들 향한 메시지를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 안에 있는 장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런 거예요. 저 처음에 저희 교회는 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새로 신축한 이 건물에 뭐가 아쉽냐면 유아실이 정말 작아요. 유아실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유아실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주는 메시지냐? 그거예요. 애기들 데리고 있는 집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아실을 교회에서 잘 마련해 놓는다면 누가 오더라도 딱 들어가 보는 순간, 우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여기는 잘 이거를 마련해 줬구나라는 게 메시지인 거거든요. 화장실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화장실에 뭐가 없었냐면, 아, 화장실 손 닦는 데 있잖아요. 아니면 변기 같은 데 있잖아요. 이 변기가 어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그리고 손 닦을 때도 보면 애들은 안 닿아요, 이게. 높아서. 조그만 애들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스텝 스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애들이 올라가서 손이 닿게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갔을 때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 있는 집은 오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냥 웰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건물도 보면 환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거예요. 어떤 그 어떤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글 써 있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있고, 나를 웰컴하는 교회구나라는 게 뭔가 이미지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평신도 임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따뜻한 이미지, 또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평신도 임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살펴봤어요. 평신도 임원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는 뭐였죠? 처음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비전을 세우고 했을 때 목회자를 도와서 힘을 하나 실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도들을 앞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면서 앞에서 모델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렇게 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 성도들이 따라와요. 성도들이 이끌어주는 것, 그게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화목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는 게 평신도 임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들만 크게 감당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정말 날로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죠.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항상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가? 지금 우리 교회. 자,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교회인가? 임원들이 한번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하나,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교회인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 평신도 임원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임원은 누군지,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역할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들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셔서 우리 뉴욕 동북부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돼서 저희들이 서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은혜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좀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재 목사님 요거 스크린 내려주시고 다 보일 수 있도록 스크린 내려주시면 최신 목사님 스크린 내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예, 이거 얼굴들이 어떻게 해야 안 되지? 보이니까. 예, 공유 중지. 예. 네, 됐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 네, 한인제일교회 네, 권혜숙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 봄에 만났죠. 저희 뉴욕 한인제일교회에서 비전팀으로 가서 목사님 뵈고 두 번째 뵙니다. 저기, 우리, 아이고, 송인규 목사님. 송인교 목사님 교회 그때, 아이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이번 두 번째 또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을 정말 100% 지지하고 싶고, 이렇게 막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평신도로서, 목사님의 방법과 저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어, 예, 목사님을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하라. 그랬는데, 사람인데 질문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반문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걸 참고 말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지금, 어, 제가 아까 무조건 지지하라라고 했을 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그러면 대꾸도 하지 말고, 무조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는 뭐 군대에서 상명하복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먼저 이제 목회자들하고 나누고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플랜을 짜가지고 어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목회자들끼리.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실무 장로님들 혹은 부서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요. 같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방향성을 완전히 트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위험성은 없습니까? 라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가능할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은 이제 같이 물어봐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금방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쉬운 거면 그냥, 우리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때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나오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계획들을 세워 나갈 때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혹시 우리도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을 만약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시 물어봅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리더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의견들을 나눠보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또 한 번 논의해 보는데 저희들도 하다가 방법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이런 큰 방향은 저희들이 가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는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약간의 소수의 이렇게 약간씩은 틀어서 더 가장 적당한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안 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들을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아,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목회자들도 거기에 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의할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됐어요. 같은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네, 네, 그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뜻인 걸로 알고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질문이 없다는 거는 예, 강의를 너무 강의가 전혀 잘하셨다고. 귀에 안 들어왔다. 일 수도 예, 있고, 자, 아, 뭐이 목사님 정도는 다 안다.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아까 이제 임원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 네네.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임원을 세우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그렇게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서 임원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거기 보면 5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배, 헌금, 봉사, 교육, 전도.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임원들을 세우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각 교회마다 지금이 바로 공천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인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가 1차 공천위원회고, 다음 주가 2차 공천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직분자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원 뽑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잘못 세워지면 이게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장로님을 세울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그 처음에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연세가 드시면 이제 권사님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교인의 권사와 뭐 이런 정도까지 권사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준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직분이라는 게 그냥 무슨 이게,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준으로 뽑으면 다른 분들이 볼 때도 그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장로님은 좀 특별히 보지만 권사님들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좀 신학적으로 본보기가 돼야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뽑아야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따르지. 그냥 기준 없이 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하나 기준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우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천 집사님 같은 경우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그 교인의 의무 생활 그 5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기준표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표현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갖고 이게 40%예요. 저희는 100%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명료화하기 위해서 수치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10점 만점으로 해서 이거를 4점이 예배와 영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를 보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분 가운데에는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좀 비즈니스가 멀리 있어서 저녁에 오기가 힘든 분들,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분들하고 교회에서 멀리 사는 분들하고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횟수가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운 분들은 더 많이 올 수 있는 거고 교회 뭐 1시간을 차 타고 와야 되는 분들은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도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 200분은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숫자를 보면. 그리고 새벽 같은 경우에도, 아, 적게는 뭐 한 60, 많게는 100,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터넷에서 들으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체크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튜브에 예배 드렸습니다. 다 댓글 다는 것도 이상해서 그냥 안 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 예배에 관련돼서 영성에 관련 거는 그냥 목회자들이 그분들을 웬만하면 아니까 거기는 목회자가 그냥 점수를 줘버립니다. 4점에 관해서는 임의대로 저희가 임의가 아니죠. 그 어떤 저희들이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40%의 비중은 목회자가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0%에 관한 거는 어떤 것을 보냐면 어, 그 교인의 의무 생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임원으로서 물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 30%를 봐요. 그리고 20% 정도는 이제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느냐, 그리고 이 한 10% 정도는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양육 이런 것들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교회 행사에 그러니까 어떤 특별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교육을 잘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봐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 10점 만점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대폭 낮춰줘요. 이거를 수치화를 상당히 낮추고 권사님은 거기에서 한 5점 정도, 50%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엄청 까다롭게 봐요. 까다롭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 기준은 뭐냐면 돈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로 올 수 있는 분들이 하세요. 그래야만 교회 일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뭐 교회 한 번만 나올 수 있는 분들, 뭐 비즈니스 바빠가지고 다른 모임 하고 예배만 딱 참석하고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분들은 장로님으로 세워놓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저희가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장로님들 까다롭게 이제 하는데 우선 그러한 부분들 아까 항목별로 수치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서약서를 받아요. 서약서. 저희는 문호를 좀 약간 그러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입학정원제가 아니라 졸업정원제처럼 해요. 그러니까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한 음, 다음에 뒤를 좁히는데 네, 저희들이 교인의 의무 생활 하는데 뭐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뭐 예배에 뭐 이렇게 잘 참석하겠습니다. 뭐 교인 의무 생활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체크하고 서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약서를 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서약서 내기 전에 교육을 받아요. 아, 임원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돼요. 반드시 임원 교육을 참석하는 분들만 이제 당회대 공천위원회에서 올려요. 서약서 내고 임원 교육 반드시 참석해야. 그러니까 이런 공천을 해주고 본인들이 각오를 자기들이 하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서약서 내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교육 참석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결단을 저희들이 요청을 이제 해서 결국엔 공천위원회까지 저희들이 마지막에 올려요. 공천할 때.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약속된 시간이 5분 지났는데 우리 그래 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 5분 안에 모든 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 안 보이니까 손으로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실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없으신가요? 이거 질문 안 하면 오늘 잠 못 잔다 하는 분 있으면은 지금 빨리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최신호 목사님에게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신호 목사님, 그 캐나다 광림교회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 또 그 나실 때마다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인성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미 동북부 지방 사랑해 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개척 교회마다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임원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아, 몸은 떨어져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이 최신호 목사님 감사드리고 주님 그 하시는 목회와 또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 아, 미 동북부 지방 온 교회들이 오늘 이 임원 교육을 들음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튼실해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모든 임원들의 하는 일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